교회가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안다면은 정말 초월적인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놓치고 있는데 누림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저희는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럼 뭐냐?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냐? 땅에 있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먼저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에 있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럼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이건 공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땅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공중에다가 이 사단의 나라가 지인을 구축했습니다. 군대, 사령부.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령부,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은 그 뭐에 따라서 그 병사 수도 뭐 다르고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사령부가 있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좀 이따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듣기도 하겠지만요, 기도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죠. 천사가 언제 움직이느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 말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아니면 천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권세를 받았지만은 이 천사 불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한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근데 나가기는커녕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오셔서 그냥 단번에 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쪽이 팔렸겠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도 불렀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왜 귀신이 내어 쫓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천사들에게 그렇게 명해놨어. 그럼 천사들이 움직여야지, 하늘 경찰이 나와야지, 하늘 소방대가 나와야지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112, 119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오면 뭐만 누르면 됩니까? 112 누르면 되는데 이거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찰이 안 오죠. 불나면 119 누르면 되는데 소방차가 올 텐데 안 누르고 그냥 불 끄려고 그러는데 불이 꺼집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네가 기도했을 때 내가 동원되어졌고,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갖다 주려고 나섰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페르시아의 그 육신적인 군대들이 이 천사를 막았습니까? 이 메신저인 천사를 막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천사가, 기도 심부름만 하는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갖고 다니엘에게 배달을 하러 오는 중간에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페르시아의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사단들, 귀신들에게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어지기 이전에 뭐가 먼저 세워지는 겁니까? 사단의 진이,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이 사단의 진, 사단의 나라, 사단의 회당이 먼저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가어지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늘에 먼저 이 로마를 담당하는 악령들이 진을 먼저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사가 그렇고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고 그 나라의 경제가 그러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막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동원이 되어져 갖고 누구를, 이 바사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악령들, 이 악령의 군대들,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깨부시고, 그래서 비로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 그 나라의 오래된 전통, 그 나라의 오래된 그 흑암의 문명, 문화, 이거 꺾지 않고는 절대로 그 나라 살려낼 수 없다,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필리핀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필리핀을 다스리고자 하는, 장악하고자 하는 악령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불신자들 안에, 불신자들 속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종교와 정사와 권세, 정치인들 속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때에 바누아투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누아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그 주변에 14개 섬나라를 다 살리실 작정이시구나, 반드시 되겠구나, 이런 게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성령 인도를 진짜 잘 받았어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 정도 이렇게 해갖고 뭐 국회의장이 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도 복음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있는 나라를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신 것이, 그런 걸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정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요, 그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을 그 비난하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상은, 그러니까 사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현실도 그런데 실상이라는 말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사실로 보면, 영적 진실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조직입니다. 조직. 군대 조직, 나라 조직. 그러면은 세상은 어디다 지으셨습니까? 땅에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세상을 지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는 이 창세기조차도 전도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도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개인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개인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흙은 이미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흙은, 이 땅은 이미 이거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그 흙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 나의 영이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형상, 코에 생기. 그런데 6장 3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전은 뭡니까?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 속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셨느냐, 설립하셨냐, 창조하셨냐? 당신의 교회. 그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개인이,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천국을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지으셨느냐?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를 안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건물 아닙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창세기 때 안 하셨어요. 이렇게 개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개인 속에 교회를 지으시고 이 가정을 만드시죠. 그 창세기 2장 18절에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갖고 아내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요, 그 갈빗대, 근데 그 갈빗대 뽑을 때 말해요. 아담에게서 갈빗대 뽑을 때 성경은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죽은 거랍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뭔가 생각이 나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4절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남편은 뭡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다.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이 정립이 돼갖고 그런 건 아닌데 성령 인도는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결혼을 좀 전에 우리가 저 북방 얼음산과 또대양 산호섬 그 찬양했잖아요. 그게 제가 결혼식 때 목사님한테 일부러 결혼 예식 속에 이 찬송가를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이 마치 그 선교사 파송식 같은.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도 그랬죠. 우리가 결혼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로맨스나 찾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결혼해갖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도 교회고 나도 교회니까 결혼하자. 우리 결혼에 뭐 하자가 있겠냐 이래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예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적 서밋으로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나와지는 겁니다. 자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 의존하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는 가정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서는 성경도 안 읽어. 교회에서 엄마가 전도도 안 해. 그런데 교회 가갖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내 가정은, 우리 집은 교회야. 하나님의 집이야. 진리의 기둥과 터야. 네. 이렇게 이 믿음이 없다면은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단의 그 공격, 흑암의 세력 무슨 수로 막으시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후대를 없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를 없애버리려고 뭐를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애를 안 낳아? 애를 안 낳아?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애를 안 낳아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신약의 성경에서 신약의 교회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몇 번 안 나오고 거의 집이라는 얘기로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이죠. 18절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고. 그러니까는 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야지 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는 교회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다 세우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땅바닥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콘크리트 원품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예. 그래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겁니까?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뭐가 교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뭘 줬습니까? 영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교회가 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권을 줬어요. 받았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고전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도 그 5가지 미션을 말하면서 이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영권 줬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깨버린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있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마약이니 청소년들이 무너지는 이유,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의 일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뭐 어떤 그런 계도 아니면 정책 절대로 안 됩니다. 모여야만 됩니까? 영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먼저 아셔야, 내가 교회라는 거 아셔야 되고 내 가정이 교회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회고, 근데 우리가 뭘 받았느냐? 영권을 받은 겁니다. 이 권세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은요, 마약 문제, 예, 자살 문제, 정신 문제, 귀신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이거 주신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사단의 망대를
함께 부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겁니다. 그 군대,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다?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제죠.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도.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지식,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지금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지식, 사상, 모든 이론들, 이것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망가지고요, 경제 다 무너지고 정치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생각.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것을 전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랬어요. 전도가 뭔 줄 알아? 눈을 열게 해서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강탈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권 준 거고, 첫 번째 일이 그겁니다. 우리의 일이. 이제 그거를 이번에는 계속 유 목사님 뭐 망대 세우는 일로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흑암만 꺾으면 됩니까? 예, 흑암 꺾는 건 서론입니다. 본론은요, 제자 세워야 돼요. 본론은 제자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일,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세워야 됩니다. 제자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사실 목사님들이라든지 선교사들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도 이전에, 전도하기 전에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군인을 길러내지 않으면, 용병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군인부터 훈련시켜놔야 되죠. 군인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제자 없이 가서 막 뭐 하는 겁니까?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없이 전도하려니까 뭐부터 합니까? 막 건물부터 막 세우는 거예요, 화려하게.
옛날에야 건물 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좀 주면 왔지만 요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자 없이 전도하는 거 되는 것 같지만은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실패하냐? 이거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제자입니다. 중고등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사역자죠. 적어도 이 사역자는 이 다락방 사역자 메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을 대해서 누구를 만나도 이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뭡니까? 절대 문제, 절대 해답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답 그리스도. 이것을 정말 체험해 갖고 한이 맺혀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영접 운동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런 걸 가지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 이거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사역자 속에 물론 조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요원이요, GBS 요원이요, NTBS 요원. 그런 다음에 어떤 제사를 또 이것만 기워내면요 확산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 다락방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237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확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느냐, 어떤 제자가, 팀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팀 사역자를 길러내셔야 돼요. 그럼 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 사역자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자는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확산이죠. 그러면은 뭘 어떻게 문을 여느냐? 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는 뭐를 길러내야 됩니까? 사역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현장, 제자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전도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 현장 속에 있는 불신자, 갈급한 자, 사명자,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갖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러낸 이 다락방 사역자, 요 사람과 여기서 만난 불신자, 여기서 이 사역자와 여기서 만난 사명자를 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이 이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입니다. 이래야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팀 사역자는 그 영접 메시지하고 사명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제자는 메시지입니다. 뭘로 우리가 제자를 키우느냐? 메시지로 키우는데, 적어도 다락방을 이해하고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만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와 이거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팀 사역자는 영접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명자를 찾아내면 사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팀 사역까지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70인 요원을 말하는데요, 70인 요원이 뭡니까?
70인 요원이 뭐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70인 요원, 70인 요원만 하지 정작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70인 요원은 뭐냐? 목사는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역자와 1번과 이 팀 사역자와 함께 어디서? 미션홈에서 사역자의 일을 할 수 있고 팀 사역자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미션홈에서는 전도하는 데가 아니라 제자 양육만, 훈련만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 요원은 적어도 이 사역자와 팀 사역자가 전도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66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매일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요, 열렸다가 닫히기도 하고 닫혔다가 열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미션홈은요, 상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션홈의 그 펑션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컬 처치하고 파라처치,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교회, 상설. 교회 문 안 닫지 않습니까? 성도가 오든 안 오든 교회는 계속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속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제자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70인 요원인 거예요. 그래, 이 팀 사역자가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현장에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팀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현장 가기 전에, 전도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제자부터 키우셨죠. 예. 그리고 그 제자를, 팀을 이뤄서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아무 현장이 아니라 절대 현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현장, 글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다가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돌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게 다락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사명자가 나오면 현장 팀 사역을 해서 맡겨놓고, 예수님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선교사 대회를 두고 저하고 아이코하고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아이코하고 저하고 팀이 돼갖고 그 팀 구성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아이코하고 저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몇 분한테 부탁을 드려갖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코는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현장을 저한테 연결해 주는. 그래서 그 시아버지 장상호 씨, 남편 장인수 씨, 그 다음에 친구 메리로즈, 그 다음에 아그리파, 이렇게 4명을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팀 구성한 다음에 현장을 잡고 그 다음에 예비 캠프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 현장, 사실 현장은 우리 전도 대상이잖아요. 이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 예비 캠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시아버지는 막 일을 갈면서 아니라고 그러시고, 남편은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그리빠는 애를 낳아서
100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 되기 전까지는 손님을 안 받겠다 이래갖고, 근데 이제 메리로즈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되냐? 월요일부터 그 친구는 계속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수원역 근처에 그 한국어 학교가 있더라고요. 서부 검사소 옆에. 근데 그 점심시간에 가능하다 그래갖고 제가 그 핵심 참석을 못하고 어저께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그래서 갔는데, 메리로즈는 필리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한나라고 베트남 친구를 또 데리고 왔고요. 또 거기서 방글라데시 사람이 같이 밥 먹으러 왔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이 온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메리로즈하고 한나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캠프하고 본 캠프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코가 시아버지 식사 이렇게 차려드리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못 갔어요. 아이코는 못 오고 제가 혼자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본 캠프를 해갖고, 이제 우리가 메리로즈를 이제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예수 생명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양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이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코가 요 메리로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요것을 제가 그거를 현장 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저께 맥도날드에서 7시에 만나갖고 했어요. 아이코한테 어떻게 메리로즈를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그리빠는 틀림없이 100일날 너를 초청할 거다. 그때에 우리 이은정 권사님하고 같이 좀 가라. 내가 100일 선물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랬더니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난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와서 이거 에드벌룬 있잖아요. 이거 공중에 떠다니는 거, 그거 타고 싶어서 5월 달에 약속이 돼 있대요. 잘 됐어. 그때 이은정 권사님 좀 모시고 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필리핀에서 이 메리로즈에게도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또 아이코를 계속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은정 권사님이 이제는 이 아이코를 위한 팀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코를 케어해주는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코가 메리로즈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있고,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교사 교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아이코는 어떻게 메리로즈를 도와주는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코 자체의 신앙과 이 영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두 가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야 아이코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디옥교회의 공지 보니까,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 망대, 그 다음에 네팔 선교사님 망대, 필리핀 선교사님 망대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너무 제가 반갑고 기뻤어요. 이제 이렇게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이분들이 뭔가 나한테 콘탁을 하겠구나. 선교사님, 우리가 망대가 되어졌는데요,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선교사 대회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숙되는 선교사들만 오지만 선교사 대회는 또 오시잖아요. 이제 필리핀 망대 팀들도 오겠구나.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은 막 선교사님, 자기네 교회 파송 선교사님 막 찾아가 갖고 막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만 밥을 줬지 그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밥을 다 해갖고 오셔서 거기다가 돗자리 같은 거 쫙 깔고 자기네 선교사님 모셔다가 거기서 막 밥 먹고.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그래도 선교사 대회 아닙니까? 참 기념비적인 날인데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야죠. 목사님 사진 좀 찍게 좀 오세요. 이래갖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망대는 이제 세워졌는데 기도는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일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진을 파하는, 그리고 제자 세우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제자 현장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70인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요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번에 선교사 합숙 들어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기도 망대를 세우기조차도 안 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뭐 기도가 무너졌다, 기도가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권세 줘놓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열쇠. 우리가 빛 그리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빛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망대가 없으면 비치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를 졌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 안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 이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기다려. 뭘 받기를? 성령 세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도 이거 받지 않고는 나가지 마. 꼼짝마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그다음에 1장 8절에도 보면은 전도는 되어지는데 뭐로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 받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중생한 성령 내주가 아니고 사역을 위한 능력 주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전도가 안 되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겁니다. 1장 14절.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무너뜨리는 거구나. 그리고 제자 세우는 영권 주셨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그게 스가랴 4장 6절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8장이요, 4절에서 5절. 뭐라고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그래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불은 뭡니까?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았던 불, 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 천사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한번 열어서 보셔요. 그 계시록 8장 4절에서 좀 찾았으면 좀 읽으시겠습니까? 한 분이 좀, 제가 이게 안 열려서. 상행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그래갖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노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우리의 기도는 향로에 받아다가 하나님의 어디다가 보좌에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뭡니까? 불을 담아다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성막이 있죠. 성막. 그 보면은 이제 여기 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문이 있죠. 성소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보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법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스랍들이 있고 여기에 연기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 3개가 있어요. 여기에 떡상, 여기에 금촛대, 촛대, 그 다음에 여기가 향단이에요. 그럼 여기 떡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향이 뭡니까? 이게 촛대가 뭡니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는요, 이 성전과 성막 여기는요, 계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막아져 있어서 외부에서 빛이 절대 못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의 조명으로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만.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기도 제목. 이 기도가 여기더라고요. 말씀 전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랍니까? 기도의 자리더라고요. 와, 이 기도의 자리가요, 뭐하고 가까워요? 지성소하고.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연락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 불이 뭡니까? 천사 사역 아닙니까?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천사가 한 거잖아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성령 역사.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거 다 알았다면 이제 나머지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단의 망대를 꺾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제자들을 영권으로 길러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